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을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보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에 대해서 미리 경고함은, 제가 설교할 때 어느 단체나 특정한 뭐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본문 그대로 받으시고 믿으시고 또 반추하시고 그리고 결단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구약의 히브리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히브리라 하죠.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기까지 하루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입성하기 위하여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하기까지 11일 정도 걸렸습니다. 실제 애굽 땅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가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짧을 수 있죠. 어디로? 원래는 길이 잘 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아마 블레셋 땅을 거치고 블레셋의 길이다 이렇게 해서 그 땅을 거쳐가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길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둘러가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홍해 쪽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댄 그 순간에 홍해가 갈라지고 동풍이 불어서 땅을 마르게 하시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했을 때에 왜 하나님은 바로 입성하지 않고 돌려서 40여 년간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을까요?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를 몇 년 했냐면 400여 년간 했어요. 400여 년. 우리가 일제 치하 때 35년 동안 식민지 겪었는데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이 식민지보다 더 심한 게 노예잖아요. 노예. 말 그대로 발목에 쇠사슬로 이렇게 묶여서 추를 달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그게 노예예요. 그 상태에서
모진 일을 다 했죠. 이 애굽의 모든 건축물들을 벽돌을 다 구워서 만들어서 구워서 그걸 이제 쌓고 하는 그 고된 노동 속에 내던지게 된 거예요. 그 생활을 400년 동안 했어요. 그게 다냐?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주는 밥도 간신히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끼니 때마다 밥을 주지만 넉넉하게 주지는 않았죠. 거기다가 그것으로 끝난 거냐?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을 남자 아이는 나일강에 다 수장시켰어요. 그런 수모를 겪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그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는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이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그 노예 근성이 철저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혹시 노예 근성이 있었지는 않은지. 여기서 노예 근성이라는 것은 내가 복음 받기 이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알기 이전에 그 생활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지금 가져와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들은 얼마만큼 노예 근성에 충실했냐면 스스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노예는 시키는 거 합니다. 스스로는 머리를 굴릴 수 없어요. 그게 노예예요. 그래서 딱 짜여진 틀 안에 누군가의 구속된 그 삶에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종속되어서 생활하는 게 만족한 거예요. 그게 노예입니다. 주인의 손에 종속되어서 거기서 주는 거 얻어먹고 사는 게 그게 노예입니다. 모진 일을 다 시키는 대로 등짝에 매질 맞아가면서 하는 거죠. 그게 노예입니다. 근데 언제 그게 딱 드러나느냐? 모세가 이끌고 왔는데 앞에 홍해가 가라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 백성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건데 모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막 펑펑 울면서 땅을 치면서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그때 모세가 한 말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향하여 행하신 여호와의 능력을 보라. 지팡이를 바다에 딱 대는 순간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물이 빠져서 갈라진 게 아니에요. 그냥 갈라졌어요. 좌우로. 그리고 그 갈라진 젖은 땅에 동풍이 불어서 젖은 땅을 말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그 나일강에 홍해에 다 수장시키셨어요. 그 잔해물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그리고 또 걸어서 12여일 갔는데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근데 물이 있는데 기뻐서 물을 딱 마시는데 너무 써. 그러니까 또 그 노예 근성이 나옵니다. 먹을 것도 떨어지고 마실 물도 없는데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는구나. 목마라 죽게 하는구나.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거기서 나오는 음식으로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 건데 사실은 배불리 먹지 않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찌들려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과거의 생활이 좋게 포장되어져서 자기들 입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은 사내 아이는 다 수장시키고 나일강에 그 모습이 그때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지금. 그만큼 노예 근성이 무서웠습니다. 아무튼 그래 이제 마라의 쓴물을
나무가지 하나를 던져 넣었을 때 그 물이 단물로 바뀌게 돼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먹을 게 또 떨어졌어요.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만나러 주십니다. 가다 보니 만나만 먹으니까 질리잖아요. 또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메추라기를 내리십니다.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돌려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백성을 다 거둬가셨어요. 새로 태어난 다음 세대만 남기고 다 거둬가셨어요. 그 메마른 광야 땅이 무덤이 됐다니까요. 그만큼 무서워요. 제가 태국에 갔을 때에 코끼리가 인도만 있는 게 아니고 태국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코끼리가 멍청한 동물이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해요. 그림을 그리는데 코끼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진짜 그림을 그려요. 그림 실력도 보통이 아니에요. 진짜 잘 그려요. 그리고 숫자도 알아봐요. 숫자를 알아본다니까. 사람 말을 알아듣고 숫자도 알아요. 굉장히 똑똑하더라. 코끼리가 이렇게 똑똑한 짐승인 건 나 몰랐어요. 돌고래보다 똑똑한 것 같아. 진짜 그림을 코로 붓을 짚고 찍어서 색깔도 구분할 줄 알아요. 색깔도 구분해서 그림을 그리고 이게 그리는데 이렇게 진짜 놀랍더라고요. 근데 그 코끼리를 어릴 때 새끼 때 이제 줄을 매서 이제 말뚝에 박아 놓잖아요. 세 줄로 이렇게 해서. 근데 코끼리가 얼마나 새끼 때 막 뛰어 얼마나 뜁니까? 굉장히 뜁니다. 막 이리 근데 줄이 딱 말뚝이 박혀 있으니까 이제 아프잖아요. 이게 하면 움직일 때마다 아프니까 이제 조용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코끼리가 잘하잖아요. 잘하면 잘하고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이제 성인 코끼리가 돼도 그 옛날 그 쇠사슬로 이렇게 해서 말뚝을 다 똑같이 박아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인 다 자란 코끼리는 그 한번 툭 하면 그냥 뽑히는 말뚝이에요. 어릴 때는 그게 위협이 됐지만 이 코끼리 얼마나 힘셉니까, 그죠? 근데 코끼리가요 다 자라도 그거를 뽑을 줄 몰라요. 어릴 때 기억이 다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한번 각인된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줄을 매서 딱 꼽아놓은 신용만 해도 코끼리는 다른 데 못 가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그렇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메마른 광야가 1세대 그 노예 근성에 찌들었던 그 윗세대를 다 무덤 삼아서 광야에 매장시킨 겁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왜 못 들어갔습니까? 모세가 노예 근성이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딱 한 번. 어디서? 무리바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네 백성에게 말하라 했는데 첫 번째 모세가 잘못한 것은 말하라 했는데 내가 화를 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못 내겠느냐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바위를 지팡이를 2번 쳤어요. 그래서 바위가 갈라지면서 물이 막 터져 나오죠. 말하라 했는데 행동을 했어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이성적으로 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화를 냈어요. 그래서 화를 감정으로 실어서 막 내뱉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에게 욕 비슷하게 해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게 2번째 실수예요. 그래서 그 결과 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모세가 벌이 받았냐? 그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때에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산 이름이 내가 기억 안 나지만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들어갈 그 땅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정작 보여주시고 거기 마지막을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셨어요. 행복하게 데려가셨죠. 그리고 얼마만큼 모세를 축복하셨냐면 하나님이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환상을 보여준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 모세와 엘리야가 그 땅에 지금 보이게 된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영광된 자리에 모세가 있는 거예요. 후세에도 보여줄 만큼 가장 영광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매장된 것은 노예 근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나에게 있는 노예 근성은 뭐냐? 이것을 빨리 발견해야 돼요. 복음 아닌 다른 것, 그거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 십자가가 뭐냐? 내가 나에게 무거운 짐 된 거, 내가 안 된 거,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경계해야 될 것은 박해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교훈, 오늘 제목이 잘못된 교훈과 바른 교훈인데 잘못된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밖에서 박해를 받으면 우리가 더 똘똘 뭉쳐서 이렇게 대항할 텐데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잘못된 교훈은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밖에서 핍박받으면 이 JBS가 그랬고 신천지가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 통일교가 그렇고. 그래서 밖에서 핍박이 들어오면 그들끼리 더 똘똘 뭉쳐요. 오히려 그게 그렇습니다. 근데 잘못된 교인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이 첫 번째로 이 잘못된 교훈은 성도를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거짓 교훈은 성도를 흔들게 돼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거짓 교훈이, 바른 교훈과 거짓 교훈이 같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거짓 교훈에 더 쏠리게 되는 거예요. 이 거짓 교훈은 사람의 두려운 마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오히려 막 이용하기도 하고요, 흑암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게 막 두려움을 주기도 하죠. 막 종말을 얘기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용해서 미혹하기도 합니다. 또 거짓 교훈은 사람의 권위를 이용하죠. 그래서 교권을 이용하기도 하고 개인의 권위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권이나 또 높은 지위에 개인의 권위를 가지면 밑에 사람은 수그리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죠. 직장도 마찬가지고 또 경찰이나 검찰이나 정치나 또 사회 직장이나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누르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절대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리고 거짓 교훈입니다. 그것을 합법화해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 뜻 아닙니다. 이 오늘날에도 유명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무조건 믿어서는 안 돼요. 보니까 그 정모시기 목사, 대전에 킹 제임스만 강조하시는, 이제 몇 번 들어봤거든요. 오늘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요즘 속된 말로 개소리입니다. 자기 의기고 자기 생각이죠.
물론 이제 성경으로 막 이렇게 풀이를 하지만 자기 생각이더라고요. 절대 정통 신학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훈은 결국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리고 많은 진리에 선 사람들을 혼란케 만드는, 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로 세워지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옛 전통을 강조합니다. 거짓 교훈이 그렇습니다. 이 옛 전통은 율법과 이제 같은 건데, 이 율법은 복음의 진리에 이르게 하는 뭡니까?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니고, 전통이 진리가 아니고, 율법이 진리가 아니고, 복음에 이르게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실체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분이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소식을 전하는, 그 복된 소식인데, 그 소식을 전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제자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거짓 교사가 들어왔어요. 이 거짓 교사는 뭐냐? 그 옛날 그 율법 그대로 가져서 강조하는 거예요. 관습 가지고 와서, 네가 구원받았지만, 예수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돼. 네가 구원받아. 네가 예수 믿지만 이 전통 따라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얘기하는 거죠. 비슷하지만 틀립니다. 실체가 말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르게 하는 이 길을, 이거는 빼놓고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교훈입니다. 그럼 바른 교훈은 뭡니까?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바른 교훈입니다.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세워져서 바른 교훈으로 계속 세워져 나왔어요. 수정되어지고 잘못된 것 재하여지고 다시 수정되어지고 다시 성경대로 돌아오고 해서 계속 세워져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부정하고 다른 거 강조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틀린 교훈입니다.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막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의 역사도 제한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 흑암 세력 이렇게 너무 강조하는 것도 하나님 뜻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도 하나님 뜻 안에서만 허락된 만큼만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을 통제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는 일을 제한하세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기 위하여. 사단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제한하십니다. 말세와 혼란의 때에 우리는 여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되겠습니다. 악이 마음대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그의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거짓은 잠시 힘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미래 예정이 아니고 확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 바른 교훈을 따르는 성도는 진리를 사랑합니다. 진리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닙니까? 이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진리를 아는 것만이 충분한 게 아니에요. 진리는 사탄도 안다니까요. 진리는 불신자들도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다 압니다. 근데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진리를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고 순종하는 건 다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사랑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듣고도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오히려 거짓을 더 좋아하죠.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까? 11절과 12절에 잘 나와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미혹된 그 영에 우리가 건져내기를 막 간절히 우리는 원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뜨신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지 않고 그것을 좋아하니 그것을 그냥 믿도록 놔두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언제 그게 드러나느냐? 마지막 때, 심판 때에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타깝지만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거부하면 거짓을 믿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미혹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버리면 거짓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와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구습을 따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구습은 노예 근성입니다. 결국은 광야 땅에 40년 유리하는 동안에 다 매장시키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구습을 다 매장시키시고 이제 새롭게 된 나를 발견하시고 찾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 거짓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수많은 소리보다 여러 가지 말 많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가 될 때에 어떤 거짓도 교훈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제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성경 몇 독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물론 성경 통독을 몇 번 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그거 갖고 되나? 진리의 핵심을 알아야지. 그래서 성경 구절을 딱딱 외우고 막 이렇게 했던 필요한 성경 구절 딱 외우고 거기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잘못하면 중요한 걸 빠치게 됩니다.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핀트가 어긋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적어도 정독으로 한번 하시고 또 속독으로 여러 번 하시면 성경의 말씀이 이 내용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 어떤 소리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될 때에 어떤 거짓 교훈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읽으면 한 부분만 강조해서 했던 그 말씀이 전체 흐름에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부분만 딱 갖다가 다른 것에 적용시켜버리면 오해되는 소지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예사랑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구습을 벗어버리고 틀린 교훈을 벗어버리고 노예 근성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바른 교훈을 붙잡는 날 되지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사랑교회가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만 우리가 반응하며 따를 때에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